잠언 29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 정도에 있는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우시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그 음성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또한 이웃을 돕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 대학교의 곤충 전문가인 다니엘 한이라는 박사가요. 사막의 개미들을 연구하다가 아주 특이한 종류의 개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은요, 물과 음식을 몸에다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천장에만 매달려서 사는 개미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개미들은 놀랍게도 자기 몸에 다른 개미들의 비상식약을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몸을 부풀려서 체중의 약 100배가 되는 양의 식량을요 다 먹은 후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이제 동료들 가운데서 영양분이 부족한 녀석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물과 식량을 채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미들은 나이가 든 개미들은 하지 못하고 젊은 개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 개미들은 다른 개미에 비해서 수명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막에서 능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장에 매달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더불어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둘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새 한 1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날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면서 이들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요,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새가 그 바람의 저항을 다 받으면서 날다가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는요 다시 뒤로 와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새가 그것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또 날고, 근데 날 때의 뒤에서요 새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든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조류학자가 얘기하기를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뒤로 도태되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혼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마리는 남아서 그 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야 맞다,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도우시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마주보면서 돕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를 잊고 무관심으로 산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도우라고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속성,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연속성,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이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람 사이에 모두가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돕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이 생명의 사이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우리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도록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우리는 또한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식물에 이산화탄소를 내어주죠. 그럼 식물은요, 그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우리에게 또다시 내어줍니다. 서로 바꾸는 거죠. 나 잘났다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봉투 하나 뒤집어 쓴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 내 거니 나만 마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니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인 것이죠. 아니요,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서 살도록 보여주신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고 받는 것이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 죽게 되어지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태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내어주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태양이요, 아십니까? 수십억 년 후에는요, 태양이 꺼진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에너지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요. 그럼 수십억 년, 우리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양도요, 언젠가 그 에너지가 끝나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요, 서로 또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타자 중심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본 진리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죄인은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동물의 생명을 끊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순환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이 동물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동물의 생명이 끝나면서 그 모든 죄의 순환이 끊어지는 것이죠. 순환이 끊어지는 순간 죄는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창조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끊어진 상태, 바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서로 역할이, 서로 도움이, 서로에게 오고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순환의 단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또다시 평화를 누리며 이제는 모든 순환이 다시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회복은요, 그러니까 순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나음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순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도 동일한 생명순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회복될 이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이곳은요,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회복, 또 다른 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환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쓸 것 없는 자들이 그들이 함께 쓰기 위하여서 물건이 통용되어지죠. 함께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죠.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죠.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아무리 큰 규모라 할지라도 썩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다 중에 사해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는 바다. 아무리 큰 규모라 할지라도요, 그곳이 정체되어져 있으면은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순환되어지면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우리에게 호흡이 왔던 것처럼, 루아흐가 왔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성령의 루아흐, 성령의 호흡, 이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충만함이 임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흘러가 성령으로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구약에 있는 일들을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홀린 자에게 자유를 받으시는 전세자에게 이르시고.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순환이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 가난하다는 개념은요,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말하는 상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다 없다 보다도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가난은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이어야 되는 수준에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가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체적인 비정상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에 몸이 좀 다르다, 몸이 좀 연약하다, 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했던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으신 것이죠. 그리고 순환되도록 하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이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순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막혀있는, 마치 동맥경화와 같은 그 막혀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뻥하고 뚫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셨고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을 이루시라고요? 결국 생명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정체되어지면 안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막혀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다리 저는 사람을 다리를 만져주셔서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마음이 병든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삶에 지친 사람들의 힘을 주어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형편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난이 만두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표현을요, 상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따끈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도 못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엔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루 종일 햇물이 한 점 없이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만두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머리를 얼른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가밖에 안 나왔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 있는 놈은 팔 수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인데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못난이 만두를 만들 줄 아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못난이 만두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원수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원수들까지도 나의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하나님의 원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원수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원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며 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마음으로 앞으로 만들어낼 일들을 꿈꾸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흥분되어지며 함께 설레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회 일이란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죠. 어저께 보니까 토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법 많이 교회에 와 계셨어요. 심창순 권사님 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흡족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서로의 아픔이 있고 서로의 슬픔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해주면서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난 참 좋았겠어. 청년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참 안타깝거든. 제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렇게 왕왕 위로해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제 마음속에도 참 슬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갇힌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함께 그 일들이 만들어질 것들을 생각하며 설레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죠.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연약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 제 마음속에 저도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번쩍번쩍 눈이 떠지고 이 성도 저 성도 생각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게 되어지고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저에게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 힘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